오늘 설교 제목을요, 행복한 가정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한문 오자성어에도 그런 말 있죠. 가화 만사성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화 만사성. 그렇죠. 가정이 화목하면, 그지?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소원이 가와 만서성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고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데 성경 66권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보면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책,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첫 부분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호린 예식과 가정에 대한 묘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린 모두가 다 신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묘사로 구약을 마감합니다. 또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가정의 출생 이야기로 신약시대를 열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많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요한복음 2장에서 호린잔치가 막 벌어졌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져서 신랑 신부가 낭패 만나게 되었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 혼인잔치가 아주 행복한 잔치, 아주 풍성한 잔치로 만들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 또 가정은요,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공동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세주가 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정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지으셔서 인간에게 선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생긴 순간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에덴 동산 다 지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풍조 다 지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딱 눈을 떠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면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누가 없습니까? 와이프가 없는 거예요. 여편네가 없는 거예요.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담이 행복하다는 말을 안 해. 기쁘다는 말을 안 해. 그때 그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가정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무를 뽑아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좋았대, 안 좋았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가정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자체가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정은 행복이다. 가정 이꼬르 행복. 뭐 그 정도는 뭐 초등학교 5, 6학년 다 아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 행복은 가정. 여러분 가정이 있다 그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십니까? 가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가정이 행복이고 행복이 가정이다. 아멘.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날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초청하고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살게 되는 길이 팍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애국가서 1절에서 우리가 항상 부르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또 뿐만 우리나라는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또 가정의 달로 정하고 또 가족과 관계되는 또 지킬 날이 기념일이 또 많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0일은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무슨 날? 부부의 날. 이러므로 이 가정의 달이 있고 가정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할 날이 아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가정의 달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성년의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까지 있는데 불구하고 안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가정의 행복인 것처럼 교회가 원하는 것도 가정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은 더 행복하고 행복을 잃어버린 가정은 다시 행복을 찾아서 더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행복한 가정이라고 설교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 가족이 되고 또 뿐 아니라 가족 천국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도시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불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행복의 다이러스다. 아멘. 그러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 첫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 아멘입니까? 시편 128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질병을 제하여 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이 내리고 병이 치료받고 낙태 못하는 사람이 없고 잉태를 못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리라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천수가 천수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노인들, 어르신들 모이시는데 가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로 위하여 합시다. 그러더니 탁 잔을 탁 채워. 그 잔은 물잔은 아니더라고요. 무슨 잔인지 약간 채워. 그리고 딱 드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를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9988 234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따라서 9988 234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더니 또 해석까지 하시더라고요. 99세까지 펄펄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자. 그거래 그게. 근데 거기는 99세까지만 살지 100세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세도 살고 120세도 살고 176세도 살고 아멘.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가정을 섬기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먼저 온 가족들 마음이 평안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가 물러가고 서로 우애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 가화 만사성 그랬잖아요. 가족이 화목하여 만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가족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족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평안함이 있어야 돼. 평안함.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착각합니다. 넓은 집이 있으면, 좋은 아파트 맨션이 있으면, 좋은 차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착각인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좋은 맨션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살아도 타고 다녀도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평안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자녀가 수능시험 잘 쳐서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데 직장에 취직을 하고 월급을 많이 타면 그것을 행복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절대 그것이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서 15장 17절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채소밖에 없어. 옛날 우리가 6.25 전쟁 때는요,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쑥 뜯어다가 무릇 캐다가 삶아서 그냥 먹었어. 그냥 먹는 게 채소야. 그것도 안 되면요, 솔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까지 먹었어. 진달래꽃 따다가 먹고, 아카시아 꽃 따다가 먹고, 솔잎 따다가 효소해 먹고, 그런 것밖에 못 먹었어. 그러나 그때는 화목했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말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그저 한우 갈비를 먹든 호주산 갈비를 먹든 미국산 갈비를 먹든 뭘 먹든지 그렇게 고기 시큰 먹으면서 고깃국에다가 갈비탕에다가 이것저것 쳐서 먹으면서 먹기는 잘 먹는데 그러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사랑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서는요, 왕 중에 제일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쓴 책이 잠언서거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 신을 찾는 마음이 특히 대한민국엔 더 있어.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은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지으신 것은요, 나쁜 거 하나 안 지으셨어요. 좋은 것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불량을 짓지 아니하셨어요. 행복을 지으셨어요. 특히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만 지으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
궁창에 드러나라. 궁창에 드러났어요. 해와 달과 별들 있어라. 그들 되셨어요. 그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모양을 지으시고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뭐가 됐다?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어. 그럼 우리 사람들만이 뭘 사모하느냐? 영혼을 사모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모해. 하나님을 사모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중생을 해.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돼.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서자가 부모 제사를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서자가 조상 제사를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지내는 마음은 가졌지만 제사상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안에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항상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까 딸이 아빠와 엄마에게, 엄마 아빠에게 편지 써서 읽잖아요. 읽어주잖아요. 멋져 안 멋져?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그렇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아버지 곁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곁에 아버지가 있어 행복한 거예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아서 가출을 해서 아버지가 가출했든 자녀가 가출했든 그건 안 행복한 거야.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아. 함께 살아.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 된 그 아들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가 함께 살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주 확실하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기만 하면 우리가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호주는 그러므로 누가 되셔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호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 집의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 되셔서 우리 필요마다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아주 영적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로 내가 모시고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이 복받는다,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듭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따라서 나는 복이 있도다. 나에게도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어째 얼굴이 좀 그렇게 밝지가 못하세요. 응? 뜰본 감 먹은 것처럼 얼굴이 별로 밝지를 못해요. 따라서 나에게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 어떠한 가정이냐? 효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효하는 가정. 효하는 가정. 네, 효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 여러분, 효는요, 공자님만 얘기한 자라서요. 공자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효는 백행지본이다. 100가지 행할 것 중에 숫자가 효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경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잘 되고 땅을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효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대, 건강하대, 장수한대. 자, 그런데요, 성경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유교에만 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만 효가 있는 게 아닙니다. 효는요, 성경에 효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효경이다. 근데 성경에는요, 효를 하고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효자도 있지만 효녀가 있어요. 저는 그 효녀, 성경에 나오는 효녀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한 효가 아니라 남편도 죽었는데, 남편 일찍 죽었어. 시아버지도 없어. 과부가 된 시어머니에게 효를 한 효녀가 아니라 효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여자 이름이 누구냐?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복을 받았습니다. 또 룻은 얼마나 복을 받았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 이방 여인이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룻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여러 문제를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났어요. 또 뿐 아니라 일찍 젊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또
시아주버니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시어머니와 또 두 동서, 젊은 두 여인이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송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사정을 보면요, 룻과 나오미는 풍년을 만났다 그래요. 그죠? 나이 많은 청춘 과부 룻과 그 시어머니 과부가 풍년을 만났다. 또 뿐만 아니라 룻에게 잉태의 기쁨을 누렸다. 또 뿐만 아니라 대를 잇는 행복을 만끽했다 그랬습니다. 그 행복은요, 그 룻의 행복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행복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탄생하게 하시는 그런 행복이다. 그 행복이 결과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왔고 예수의 족보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효보가 아니었다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의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가 된 룻 한 사람의 그 효가 가문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기독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것은 뭐냐? 룻의 젊어서 과부가 된 룻의 효였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그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와 하나님께 효를 행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게 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분명히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룻은 나라가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흔히 요사의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종교는 자유잖아요. 그 자유다. 종교는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효다. 자유 찾아가는 건 절대 효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자기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 나라를 따르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찾아갑니다. 멋진 며느리 룻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서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스라엘 나라 땅, 유대 나라 땅은요, 또약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낮에는요, 선크림 안 바르면 도저히 밖에 못 나가요. 물론 그때는 선크림도 없었지만. 근데 이 룻, 젊은 과부가 된 룻이 자기는 이제 그 또약빛에 이삭을 주소로 가겠다는 겁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면 가라, 네, 따라. 이제는 며느리 보고 며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효하는 자리에서, 그죠? 이삭 줍는 효하는 자리에서, 그죠? 나오미가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입고 자기 화장 잘하려고 이삭 주소로 간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려고 때거리가 없어서 또약빛에 이삭을 주소로 가는 겁니다. 효하러 가는 겁니다. 효의 현장입니다. 그 효의 현장에서 기인을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결국 룻의 효가 시어머니 나오미도 본인 룻도 또 보아스도 이스라엘도 행복하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 감동이 받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므로 룻기를 읽는 우리에게까지도 뭘 준다? 행복을 준다. 그러므로 룻의 효가 뭐가 됩니까?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룻기를 읽을 때마다, 룻을 생각할 때마다, 룻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몰라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효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효는 안 하면서 뭐 권력이, 물질이, 지식이, 뭐 권세가, 인기가 행복하다? 아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효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반대로 들어야 됩니다. 효하지 않는 가정은, 불효하는 가정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예뻐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를 해야 부모님 행복하고, 효를 해야 나도 보람이 있고, 효를 해야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효자,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 앞에 효자,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 앞에 효자. 우리가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우리도 효자가 됩시다. 따라하시겠습니까?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아멘. 하나 더 할게요. 행복하려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가 안 사랑한다? No. 아내는 사랑하고 남편 안 사랑한다? No.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둘이 같이 사랑한다. 둘이 같이 사랑한다. 그 말 영어 투게더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 없는 부부는 마치 뭐와 같아? 날개 없는 비행기와 같다. 날개 없는 비행기 1등석에 열날을 타고 있어봐야 그 비행기가 날아가나? 안 날아가, 못 날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도 불행하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부만이 아니라 자녀도 불행하다. 청소년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누구 문제냐? 그 청소년의 아버지, 어머니 문제입니다. 부부의 문제입니다. 보고 드는 것이 엄마와 아빠가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 자녀가 공부가 될 일이 없고, 그 자녀가 행복할 일이 없고, 그 자녀가 살 맛이 없고, 그러니 가정에 들어가 봐야 지긋지긋하니까 떠나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이 또 그런 친구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할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고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내는 남편의 반쪽이고 남편은 아내의 반쪽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의 반쪽은 하나 주신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손 들어보란 말 안 할게요. 아내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란 말 안 할게. 아내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은 해야죠. 손 들어보란 말 안 했어도. 왜 아내 있는 게 싫어요? 갖다 버릴래요? 아니죠. 아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건 내가 이거 설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 가르쳐드리는 거. 내가 설교 아닙니다, 이거는. 잠언서 18장 22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아내가 있다면요, 그것이 뭐냐? 복을 얻은 거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내가 있다면요, 감사해야 되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조강지처와 아내와 남편들이 막에 말합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은 뭐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분복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가정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부가 사랑해. 서로 투게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뭐 할 때? 한문으로 애경할 때, 사랑하고 존경할 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요, 남편도 아내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돼. 남편을 존중해야 돼. 그죠?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이런 성경 교육을 안 받아,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안 받았어도요, 자기 부인 보고 마누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편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그러지 않았어요.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는 잘 모릅니다만은, 나도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잘 들은 기억은 별로 없지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자. 그런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자. 존경 없는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기억이고 사랑할수록 존경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행복한 가정.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행복한 가정.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행복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행복을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그냥 제 얘기할까요? 제가 저 충청남도 연기군 전면 고등리 283번지 1호 총 가구 호수가 한 70호도 안 되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도 없는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짝은, 나의 내자는, 나의 마누라는, 나의 여편네는, 나의 와이프는, 최성규 목사의 사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번지를 잊어먹었어. 이야, 과분하지, 과분해. 최성규 목사에게 아내가 있다, 과분하지. 유사히 농촌에서 태어난 그 건강하고 씩씩한 친구들도요, 장가 못 드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아내 줘도 좋아. 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뭐. 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주신 가정이나 선물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가정은 마치 뭐와 같대? 행복한 가정 마치 뭐와 같대? 잘 가꾸어진 정원과 같대. 나무를 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꽃씨를 뿌린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 그걸 가꿔야지. 노력해서 가꿔야지. 기도로 가꿔야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물을 뿌려서
정원이 메말라지 않도록, 그죠? 물을 호수로 주는 것처럼 가정에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려서 뿌려줄 때 분명히 그 가정은 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곡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가족 천국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노래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노래하세요. 내 가족은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다 그럴 때 분명히 마귀는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귀신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질병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영혼의 형통함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행복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틀림없이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할 겁니다. 후대가 행복할 겁니다. 사회가 행복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